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민수기 읽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를 읽다가 너무 가슴 저미는 말씀을 받고 한동안 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위에 뜨면 이동하고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머무르면 이제 진을 치고 그 장소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에 구름이 성막에 앉고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르더라, 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머무른 거예요? 며칠도 아니죠. 오늘 밤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이제 쉬려고 자리 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게 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폈던 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싸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봤더니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혹은 1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저희 여기로 이사 올 때 이사 그 기간이 잘 안 맞고 해가지고 짐을 컨테이너에다 집어넣은 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짐 풀었다 쌌다 하는 게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봤는데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오늘 밤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음날 눈 떴더니 회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네? 짜증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저만 짜증 날까요? 근데 막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틀 동안 그렇게 했다가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 힘들었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짐 쌌다 풀었다를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라 할 때 싸는 훈련, 하나님이 풀으라 할 때 푸는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게, 근데 그 훈련을 받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절에서 느껴지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갑자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풀으라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싸라는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면요,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고요, 이 훈련이 되면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적군이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일을 만나게 되고요, 이 훈련이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물을 맛보고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에어컨 바람도 쐬고요, 히터 바람도 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직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누가 그랬든 눈물 젖은 빵을 아직 먹어보지 못해요. 저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기 힘든 일,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대표하는 말씀은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 거룩하라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난 다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 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너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셔도 안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고차원적인 것, 신령한 것들에서 정결과 부정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너무나도 귀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정결법과 부정하게 되는 이 부정법,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침투되냐면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부부 관계까지도 정결해야 된다, 부정한 것들이 뭐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해야 된다. 즉, 그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분이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쪽은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가깝게 하게 만드는 것들을 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나와서 제물을 바쳐 드릴 수 없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지켜야 될 규례들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입는 옷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제단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레위기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속죄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1년에 딱 한 번 드려지는 날이었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즉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고의로 저지른 죄든, 하나님을 거슬러서 반역했던 죄든, 실수로 저질렀던 죄든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백성이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요, 대속죄일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그 한 사람이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공동체가 부정하다면 그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개인의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무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기 나타나는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까지, 이들이 죽은 장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죽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무한 반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것,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먹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을 때, 그렇게 누군가를 접대할 때, 그렇게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려고 불을 떠서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론과 그의 동생 두 명이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곡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끌어내 갖다 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이 거룩한 사명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순종했습니다. 결과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직분을 받고 구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을 내 삼켜버리는 일로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로 봉사하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거룩한 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특별한 재료를 써서 불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떠다가 하나님 제단에 드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불을, 준비한 불을 드리라고, 만들어 와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삽을 떠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갖다 제단에 드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 우리가 괴로운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거나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는데, 그런데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시은좌에 임하셔서 직접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날인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에 그가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감히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너도 대제사장이지만 죄인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을 대표해 지금 내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런 너도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속죄일 이날에 자신의 죄를 속해달라는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피우는 향으로 그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향으로 가득 지성소를 채웁니다. 시은자를 보지 못하도록, 속죄소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은자 그 앞에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의 피를 다시 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와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노라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두 그룹이, 천사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법궤 위에 그 날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그런데 왜 덮다라는 게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속죄소가 되었느냐? 그 속죄소 시은좌 밑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은좌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은좌가 없으면 제일 먼저 뭐를 보게 되겠습니까? 법궤를 보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으로, 그렇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지 십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내가 판단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임하시면, 십계명으로 바로 임하시면 백성들을 판단하게 되고 백성들의 죄를 묻게 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시은자에 거룩한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시은자에서 피를 보면서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은자를 그 위에다 덮어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세마포를 입고 나갔습니다. 세마포는 속옷입니다. 하얀 속옷이었습니다. 하얀 속옷.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었을 때 상복을 입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실, 금색실이 들어간 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여기는 12개의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입고 다녔는데, 그날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벗고요, 세마포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이 세마포 옷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성결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들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나를 마중하고 나를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그냥 이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혈, 거룩한 피, 짐승의 피,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꿇어 엎드리는 겸손의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옷, 즉 이 거룩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자유가 선포됩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던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성소를 맡고 있고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더 이상 구름을 끼고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매 순간 범죄를 합니다. 반역합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매일 각인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매 순간이든지 아니면 그 죄를 범한 그 순간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광을 맛보면 죽는 구약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시간과 기회의 감옥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그 철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된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두운 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소유한 자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는 공동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만족하며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제사장이 되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의 죄를 속해주는, 나를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거룩해 만들 수 있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구원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민족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두지 않고 한 나라가 거룩히 세워지는 일 가운데 써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아사셀로 향하는 염소처럼 돌이 가득하고 사막의 절벽처럼 보이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무게만큼 예수님은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세마포도 걸치지 못하셨죠? 벌겨벗겨진 채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죄의 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옷으로 영광의 빛으로 옷 입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영생을 주시겠다, 그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